할렐루야. 아멘. 7월 13일 십자가 나팔교회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아바 예수스 크레벨레 카발레 카샤라마네 카발레 카샤라바 오아바 야하발레 샤라마네 카발레 카샤라바네 카바 예수스 카바 예슈아.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아발레 카발레 카샤라바네 카 예수스 카바 예슈아. 주여 아버지 창과 비가 아버지 하나님 창대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수수 떨어지는 주여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가 아버지 하나 시작되는 이 시각에는 하나님이여 비를 멎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레벨렘 메샤라마네 카발레 카샤라바. 주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손꼽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아버지 하나님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 십자가 나팔교회 가족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의 피에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토로하며 주님께 아버지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그 율법의 정죄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도 자유로울 수 없을진데 주님 아버지 그 구약의 하나님 율법의 제사를 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율법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심의 그 센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의 그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아버지 거짓됨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착한 아버지 하나님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어느 곳에서든 골방에서든 차 안에서든 하나님의 성전에서든 그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무시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토로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서가먼 것 같이 그 죄가를 옮겨주시고 주님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그 성소에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고 하나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도 이전에 주님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늘 우리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찬양하며 또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 거룩한 이 십자가 나팔교회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사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종을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그 성신의 붙들림 받되
주님의 뜻만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발레메네메네 카발레 카샤라마네 카바 예슈시 카바 예슈아바 리에벨레메네메네 카발레 카발레 카샤라발레 카바 예슈시 카바. 주여,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늘 함께 내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진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된 악한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붙잡고 주여 이 마지막 때를 아버지 하나님 성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레벨레 메사스 쿠레벨레 카바.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긍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리라.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심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하나님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된 저희들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 이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우리를 아버지 파송하며 보내신지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거룩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여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나팔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공생의 기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까지 우리들도 담대히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십자가와 이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여, 골리앗 앞에 서서도 조금 더 위축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그 물맷돌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이여 성령의 그 돌맷돌을 돌려서 주여 우리 앞에 있는 대적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병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나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54쪽에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며야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하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빛과 어둠을 가르는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오실 메시아의 표적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직접 오신 바로 당신이셨음을 선포하신 이후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난 다양한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왜 이처럼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스스로 나를 진단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자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다.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당연히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이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제자들과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영생의 핵심 진리, 만나의 의미를 재해석하며 그동안 잘못된 관점으로 삐뚤어지게 바라본 그 유대인의 눈을 바르게 교정하려고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지난날 자신의 철학적인 이성의 논리,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사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그 이유, 그들은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님의 곁을 떠나갔고 다시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한 번쯤 친구의 손에 붙잡혀 교회의 앞마당을 밟아본 경험이 있는 수많은 세상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왜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그렇게 쉽게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과 65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니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아들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들에게 영생이 없고 먹는 자라야 반드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의 반기를 들며 주님의 출신 성분과 그분의 말씀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 가운데 주님을 그동안 따라다니며 주님의 사역을 힘께 도왔던 여러 제자들이 주님께서 들릴 수 있는 혼잣말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어렵다. 주님께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풀어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시면 얼마나 좋으랴만 이 어려운 말씀을 누가 과연 듣고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 불만이 섞인 하소연을 한 말이 주님의 귓가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오신 주님께 전혀 예의가 없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다른 교인들과 수군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평할 그 시간에 궁금한 의문을 예수님께 직접 찾아 한번 물어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궁금한 의문점을 대신 좀 물어봐 줄 수 있는지를 부탁하면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는 찔리고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 불편하게 하였다고 해서 다 들리도록 지나가며 흘리는 혼잣말입니다.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모여서 수근수근 남의 뒷말을 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들이 수근수근하며 주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어렵도다 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스클레로스라에서 말라 있다라는 의미와 굳은, 거친, 그리고 뻣뻣한이라는 이 형용사의 표현에서 그들의 지금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민족임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으며 자랐기, 누구보다 자존감이 높았던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를 유일하게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그들은 당연히 죽은 그 이후에 천국의 본향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 그들이 오랜 세월, 그렇게 세월 동안 마음으로 의지하고 믿어온 그 마음의 신념을 흔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불쾌하고 그들의 마음에 다가와 아프게 찔렀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뜨거운 그 마음은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하여 뻣뻣하게 굳어진 그들의 얼굴은 마치 사나운 야생동물의 얼굴과 같이 일그러지고 거칠어졌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왜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아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찾아온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일생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듣고 읽으며 나름대로 신앙을 잘 지켜 그렇게 살아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 경건한 유대인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예수라는 분께서 큰 기적을 유대 사회에서 행하신, 또한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 카리스마가 넘치는 회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모든 자들은 영생이 없음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내 나사렛에서 온 유대인들과 그리고 가버나움의 유대인들 간에 구원의 주제인 행함과 믿음이냐를 놓고 팽팽하게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율법의 행함을 강조했던 나사렛 동네의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나사렛 동네의 목수 요셉의 맏아들임을 계속해서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만약 인간의 아들이라면 어찌 지금까지 행했던 기적들을 다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팽팽한 접전 끝에 나사렛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믿기로 마음을 돌이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만의
고유한 전통을 잃어버리는 것을 그들이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동네의 청년 예수께서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의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결국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그 기적을 통해서 쫓아다녔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물거품처럼 씻겨 사라지고 증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 그 죄에 묶여 살아가는 죄인들의 교만한 그 죄질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근수근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만나의 표적과 영생의 복음이 너희에게 마음의 걸림돌이 되었느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저 천국의 본향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제야 너희는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되물으셨던 것입니다. 올라가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 아나바이노는 1인칭 남성 단수 능동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천국의 본향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미리 우리들에게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반문을 그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의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온 용기일까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저 요단 강물의 침례를 받던 그 순간 하늘로부터 흰 성령의 비둘기가 한량없이 예수님께로 부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담대히 하늘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천국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주어진 모세의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내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스라엘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 선한 양심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새로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17절,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 9장 11절에서 15절과 10장 1절 말씀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밝히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그 모든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가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오래된 전통의 제사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던 제사 방법은 이제 완전히 폐하여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매년 절기 때마다 동물의 생물을 죽여 드렸던 그 피로서 일시적인 죄의 사함과 거룩함을 잠시 유지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몸을 직접 속죄의 제물로 단번에 들이신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우리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은 영원 불변한 영역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절대적인 성령의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의 희생에 감사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의 피와 살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영원히 자유의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채찍에 찢기신 그 고통을 참으시고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와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게 되었음을 오직 믿음으로 성경책을 통해서 날마다 먹고 마시는 방법만 유일한 구원의 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큰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행하던 죄의 장소에 머물며 죄와 계속해서 짝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죄인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나의 의를 감히 다른 형제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증명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잠시 살아갈 이 땅에서의 삶, 슬퍼하며 살아갈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나사렛 예수께서는 오직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진리를 믿고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통한 죄와 싸울 능력과 죄의 분별력과 기도할 의지를 모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정죄의 율법 조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정죄의 올무로 가둘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죄를 알려주는 고마운 양심의 센서로서 작동하게 될 것이니, 만약 양심의 센서가 우리에게 죄를 알려줄 때 우리는 지체 없이 회개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율법입니까? 로마서 7장 6절에서 7절과 1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지금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직접 듣고서도 믿음을 저버리고 이전의 율법 조문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던 옛 구습에서 벗어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모든 교회와 세상의 이웃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니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이 놀라운 주님의 선은 오늘날 교회의 앞마당만 밟고 다시 세상으로 떠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증명해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생의 믿음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결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없음을 필연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교회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봉사와 구제와 예배에 잘 참석을 했던 바로 교회의 중직자, 바로 직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말씀을 듣던 제자들 중에도 아버지께서 영생의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자 교회를 떠나 교회를 대적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모든 이 세대의 교회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곧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실 메시아의 사명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의 설문을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기적을 직접 듣고 체험했음에도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부패하고 교만한 마음이 결국 제자들과 유대인을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이끄는 죽은 제사법으로 행하는 유대계로 다시 돌아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의 믿음을 주신 아버지께 항상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으로 이끄신 그 성령의 견인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남은 생애 동안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과 9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천국의 환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눈부신 빛의 사자들로 모든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